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은 거듭나셨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즉 영적으로 거듭났다면 이렇게 된다라고 확실하게 주장할 수 있는, 우리가 우리의 거듭남을 확신할 수 있는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성도들 간의 대화에서 이러한 표현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영적으로 거듭났다. 내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러한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는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무엇을 근거로 내가 거듭났다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알고 과연 나도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검토해 보면서 내가 확실하게 거듭났다라는 사실을 마음속으로 확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드라마를 볼 때도요, 그 드라마를 쓴 작가의 성향을 알고 보면 훨씬 더 흥미롭고 재미있게 다가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드라마 작가로 김수현이라는 분이 계시죠. 작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청춘의 덕부터 해서 엄마가 뿔났다, 부모님 전상서, 목욕탕집 남자들. 이분이 쓴 드라마, 특히 주말 저녁에 하는, 그 저녁 시간에 하는 가족 드라마, 이 드라마에는 꼭 등장하는 필수적인 요소들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가족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 주인공의 집의 그 형태는 3대에 걸친 대식구가 한 집에 모여 삽니다. 그리고 그 1세대에는 호랑이 같은 굉장히 가부장적인 그런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보통 예를 들면 이순재 배우 같은 분이 많이 연기를 하시죠. 둘째로요, 그 1세대 다음 2세대는 보통 형제가 3명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2세대의 3형제 중 며느리들 중에 그 맏며느리는 굉장히 그 전형적인 맏며느리감입니다. 그리고 둘째 며느리는 적당히 눈치를 보는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며느리는요, 굉장히 철없는 며느리가 나옵니다. 네 번째로요, 그 2세대를 지나서 3세대, 그 3세대에는 굉장히 철이 없는 손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3세대에서는 그 기존의 가부장적인 법칙을 거부하는 굉장히 파격적인 또 며느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요, 이어서 6번째는 약간의 푼숙기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그런 독신 내지는 배우자와 사별한 이모나 고모가 등장합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노총각 혹은 노처녀 혹은 과부, 이런 짝이 없이 솔로 생활을 즐기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작가님은요, 애초에 연기를 못하는 배우는 캐스팅을 하지 않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하답니다. 또 자신의 대본을 연기하는 그 연기자들을 애초에 염두에 두면서 대본을 쓰기 시작하는데요, 그 배우의 발음과 호흡까지도 염두에 두면서 그 대본을 작성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본을 연기하는 연기자들을 굉장히 철저하게 지도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등장하는 배우들은 그 자신의 연기력이 그 드라마 끝날 때쯤에는 굉장히 연기력이 올라가 있는 것을 발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드라마 작가의 그 성향을 알고 그 드라마를 보게 되면 더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자와 혹은 그 시대 상황, 또 그 문화와 분위기, 이것들을 모르고 읽는 것보다
그런 것들을 미리 알고 말씀을 읽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훨씬 더 재미있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정말로 좋으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겔 18장 23절에도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셨으면 정말 자신들의 죄로 하여금 죽어 마땅한 죄인들까지도 그 죄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로마서 10장 13절에서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시고 동일하신 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약속해 주신 말씀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도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만 교회에 그냥 문지방만 밟고 넘어다니는 그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확실하게 거듭난 성도인지 아닌지 그것을 항상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며느리와 딸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호칭입니다. 딸은 엄마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어머님이라고 부릅니다. 아들은 아버지 또는 아빠라고 부르는데요. 사위는 장인어른 또는 아버님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피가 섞였느냐 안 섞였느냐 이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모를 알고 사랑하고 공경합니다. 이 피는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 이 부부 사이에는 피가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부부가 서로 그 사랑을 계속 이어나가려면 서로 노력을 많이 해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 노력이 없다면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와 자식, 이 두 관계는 피가 섞여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확실한 증거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증거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증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우리는 확실하게 거듭난 사람입니다.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점점 더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보시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또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대속해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구원자이심을 내가 믿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주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고백이 날마다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이것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자꾸 고백하고 간증해야 합니다. 이 간증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날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거룩한 교회임을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죄 사함을 믿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게 되는 부활을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내 입술을 통해서 자꾸 고백되어지고 간증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신앙의 고백들이 우리의 믿음을 더 확실하게, 더 견고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품었던 굉장히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잘 사는 것입니다. 되게 물질이 풍족하고 잘 쓰고 그런 부자로 산다는 말이 아니고요, 저에게 주어진 인생,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정말 멋지게 살고 있구나, 이렇게 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잘 죽는 것까지도 저의 소원입니다. 왜요? 우리가 마지막에 어떻게 죽느냐, 이것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시간들이 끝나고 제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순간에 만약에 저에게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진다면, 하나님, 제가 지금 육신의 삶은 끝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가 영원히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죽는 것, 굉장히 멋지지 않을까요? 물론 그것을 마음속에 품고 소원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의 그런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그 고백이 하나님께 거짓이 없는 진실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거듭난 증거는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싹트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의 마음 속에도 그런 사랑이 싹트게 됩니다.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난 성도들을 말합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바로 저와 여러분들 같은 그런 거듭난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2절과 3절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처음에는 이게 어떤 뜻인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성경을 열심히 많이 읽으려고 합니다. 보통 성경을 읽기로 언제 마음을 먹죠? 보통 1년에 하루가 시작하는 날, 그렇죠? 어디서부터 시작하나요? 창세기부터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굉장히 웅장하게 하나님이 엄청나신 분이구나, 그럴듯하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고비가 찾아옵니다. 창세기 5장입니다. 족보가 나오죠. 어떤 내용들이 반복되나요? 몇 살에 죽었고, 몇 살에 죽었고, 몇 살에 죽었고. 내가 정말 이 사람들이 죽은 것까지 기억을 해야 하는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덮죠. 구약 성경을 포기하고 다시 마음을 먹습니다. 내가 이번엔 신약부터 읽으리라. 마태복음을 시작합니다. 첫 장에 족보가 나옵니다. 낳고 계속 낳습니다. 뭐 이런 책이 있나? 아예 성경책을 덮어버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읽는 것, 통독하는 것이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의 맛, 이것을 표현하라고 한다면 딱딱한 알밤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입에 넣으면 이게 무슨 맛인가? 씹으면 텁텁합니다. 무슨 맛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입에 넣고 계속 반복해서 그것을 씹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구수한 맛으로 나에게 다가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면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요,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도 있어야 합니다. 모태신앙으로 정말 태어날 때부터 교회에서 많은 말씀을 듣고 그렇게 자라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결코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후에 정말 나이가 들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특히 더 오랫동안 길들여진 그런 잘못된 습관들 때문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잘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 그런 마음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다 있다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더 확실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책들은 한두 번 읽고 다시 책장에 집어넣습니다. 그 책들을 내가 암송해야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반복해서 여러 번 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 아니 수십 번이라도 내가 내 입술로 계속 그냥 암송하고 그렇게 되뇌이고 싶어지는 만큼 읽고 싶은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늘 읽어도 항상 새롭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큐티를 하다 보면요,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같이 큐티를 하다 보면 각자 말씀을 읽고 느끼고 나눌 때에 그 각자가 느낀 그 나눔의 말들이 다 다릅니다. 왜일까요? 각자가 처한 상황,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걸 통해서 볼 때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 말씀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식적으로나 머리로만 읽어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냥 거기서 역사적인 정보나 또한 그 당시의 문화 이런 것들을 얻어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라는 것은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다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 보면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진리임을 알게 됩니다. 또 말씀을 읽다 보면 성경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 인간을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고 깜짝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 이것들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면 망한다, 이렇게 했으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 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거나 떠나면 절대로 잘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될 텐데 걱정이 돼서 말해주면 듣고 순종해야 하는데 그걸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리면 절대로 그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잘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따라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신기할 정도로 정확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의 신앙은 정밀 과학 같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은 너무 정확해서 마치 수학이나 과학에서 말하는 공식과도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말씀을 읽고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준에서 보기엔 절대로 안 될 것처럼 보이는데도 무조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기 전에는 이 말씀이 진리임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순종해 보면 그것이 진리임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3절 끝에 보시면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형제들도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그것이 무엇일까요? 마음속에 이전에는 없었던 그런 새로운 사랑이 싹트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손양원 목사님, 이 목사님은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자신의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 마음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났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도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누군가가 원수처럼 미울 때도 있습니다. 정말 그와는 같은 공간에 있기도 싫고 같은 무언가를 하고 싶지도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날마다 더 풍성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거듭난 증거는 예수님처럼 의롭게 살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의롭게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29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라고 했습니다. 누가 의로우신 줄을 안다고 했나요?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신 줄을 알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지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의롭게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 안에도 예수님처럼 생명이 있구나. 저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이구나. 이런 확실한 증거, 거듭난 사람으로 보이는 증거, 이것이 우리에게 확실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바로 내가 거듭났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거듭난 증거는 우리가 죄를 싫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를 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그때는 죄를 그렇게까지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도 구분할 수 없었고요.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멀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재밌고 즐거워서 가까이 했고 좋아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수치스러운 부분인 줄도 모르고, 그것이 나에게 부끄러움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이것이 전혀 자랑할 것이 아닌데도 그것을 자랑스럽게 말하는 사람들을 종종 발견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부끄러운 이야기를 아예 대놓고 그것이 자랑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언제 한 번은 버스를 타고 가는데요, 좀 연세가 있으셨어요. 그런 어르신들이 옛날 이야기를 주고 받으시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옛날에는 막걸리를 몇 마를 마셨어. 그래도 취하지가 않아. 그런데 한 5말쯤 먹으니까 이제 속을 개워내기 시작하더라고. 그런데도 길거리에 그냥 막 쓰러져 자고 그랬어. 이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자랑거리인가요? 그런데 연세가 있으셔서 이게 귀가 잘 안 들리시고 또 밖에 소리가 워낙에 시끄럽고 하니까 분명 그분들끼리 하려고 했었던 그런 이야기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다 들릴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한 번은 이제 대학생 때였습니다. 제 뒤에 어떤 여학생 둘이 앉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길래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자꾸 들리는 그 내용이 11조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너 11조 해? 너는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한 명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이 일해서 얻은 수입, 그 수입에서 11조를 떼고 나에게 용돈을 주시는데 내가 굳이 11조를 할 필요가 있을까? 온갖 부끄러운 내용들, 그것을 자랑이라고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듯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과연 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게 되면 죄가 싫어진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 재밌고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것을 자랑 삼아 이야기했지만 거듭난 이후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다 싫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이나 행동, 이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금세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누가 뭐라고 말해주지 않아도 그렇게 부끄러워집니다. 왜냐하면 이 속에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이 그때그때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전혀 생각지도 않게 아이들이 쓰는 말들이 막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끔 막 등에는 식은땀이 흘러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이런 단어들을 사용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를 싫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도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항상 죄를 멀리 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죄를 멀리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마음, 이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범죄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에 붙잡혀서 죄에 이끌려서 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죄가 우리의 생활이 되지 않게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생활 습관은 항상 의롭고 정직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사랑스럽고 복되고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어쩌다가 죄라는 그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 죄를 밥 먹듯이 연속해서 계속해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기뻐하거나 죄로 인해서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그 부하 장군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낼 때가 있었는데요. 장군들이 계속해서 비속어를 섞어서 말을 하더랍니다. 이 대통령이 슬그머니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왔습니다. 이 링컨과 친했던 장군 하나가 물어봅니다. 어디에 다녀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귀가 더러워져서 좀 씻고 왔습니다. 좋지 않은 말, 이것은 아예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가장 험담을 많이 하는 요일이 언제일까요? 적어도 제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월요일인 것 같더라고요. 월요일에 이제 밥을 먹으러 가든 뭐 차를 마시러 가든 어느 곳에 가도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누군가를 비난하는 이야기, 교회를 비난하는 이야기들, 그런 말들을 계속 듣게 되면, 우리가 그들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같이 있게 되면 그런 말들은 우리 마음에 심각한 병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책을 줄 때에도 그것을 우리가 먼저 읽어보고 주잖아요. 그것이 어떠한 내용인지, 어떠한 교훈을 담고 있는지. 그 교훈이 만약에 나쁜 내용이라면 그것을 주지도 않을 것입니다. 좋은 책을 읽어야지 나쁜 책을 읽으면 안 좋은 내용들이 그 머릿속에 들어와서 괴롭힙니다. 그들을 잘못된 길로 끌고 갑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 지저분한 것들, 이런 것들은 아예 듣고 싶지도 보고 싶지도 않아야 정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거룩한 성품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새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듭난 증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요? 험악합니다.
죄가 가득합니다. 우상이 난무합니다. 증오와 미움, 질투, 욕심, 이것들로 가득 차 있는 세상입니다. 그렇게 많은 희생자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은 옆에서 장사를 계속하고 있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음악 소리에 맞춰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세상은 그런 세상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고 망가뜨리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하지만 그런 세상의 유혹과 공격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절대로 지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세상과 싸워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더러워진 영혼을, 또 상처받은 영혼을 다시 깨끗하게 강건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를 떠나면 세상의 불의들과 맞서서 싸우게 됩니다. 그런 싸움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다가 다시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지난 한 주 동안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한다면, 우리를 공격한다면 믿음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멀리 쫓아내고 끊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악한 것들이 따라오면 피하고 성령과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모든 죄들을 이기고 물리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난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을 때에는 행동 하나하나 조심스럽습니다. 실수할까봐, 죄를 지을까봐 항상 근심하고 걱정하고 초조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내 안에 생명이 있음을 확신하게 되니까 그 이전과는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또 한 번 내가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서 다시 한번 나를 이기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항상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시험을 왜 볼까요? 합격해서 그 다음 단계로 진급하라는 겁니다. 낙제시키기 위해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한 번 이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세상을 대하는 우리의 모든 태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생각이 달라지면 우리의 삶은 재밌어집니다. 두려움 대신에, 초조함 대신에 기대와 소망이 생겨납니다. 하나님, 이번 이 싸움에도 반드시 꼭 이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날마다 작은 일에서부터 승리하는 습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승리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게 됩니다. 또 그 사랑이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죄를 미워하거나 싫어하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더 의롭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혹시 아직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그 사실을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계신다면 하나님, 믿습니다.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이 바로
내가 다시 태어나는, 주님 안에서 거듭나는 그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확실하게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이 사실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날마다 증거되고 자랑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